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팡이를 맞으셨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팡이를 한 번 더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팡이를 맞으셨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팡이를 맞으셨다.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다시 큰 위기가 부딪혀옵니다. 르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으나 물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라에서는 그나마 쓴 물이라도 있었지만 르비딤에서는 물의 흔적조차도 전혀 없는 메마른 황량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물은 생존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생존의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흥분한 백성들은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호렙산의 그 반석을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로 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서 계신 그 반석을 치십니다. 그러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적은 양의 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충분히 마시고 비축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시편 105편 41절 말씀을 보면 반석에서 나온 물이 마른 땅에 강같이 흘러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의 양이 엄청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군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군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르비딤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선택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만 있는 것입니다. 르비딤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비축해 놓은 물마저도 다 바닥이 난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처사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좀 편하고 좋은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지 왜 그렇게 사지로만 몰아가시는지 그들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흥분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흥분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런 흥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홍해에서도 모세를 원망하며 흥분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에 와서도 그들은 다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비축해온 식량이 다 떨어지자 그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를 질타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르비딤에 와서 노골적인 질타를 모세에게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모세를 돌로 쳐 죽일 기세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을 보면은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쉬운 길을 원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없는 좋은 길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바램과는 전혀 다르게 막다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의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광야의 험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자손들은 쓴 물만이 덜렁 있는 마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물 한 방울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만사가 다 형통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만사가 다 축복되고 행복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원하고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길을 보면요,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도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때로는 절망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왜 어려운 길로만 인도해 가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아직 부족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지금 심어주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려운 길로 인도해 가시면서 신앙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과 축복을 다 그려놓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강팍하고도 살벌한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홍해길을 갈라서 마른 길을 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물을 달게 하신 분이시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먹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르비딤에 와서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실 것입니다. 비록 온 땅은 메말라 있고 보이는 것은 바위들 뿐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늘에서 물을 내려주실 수도 있고, 땅에서도 물이 솟아나올 수도 있고, 바위에서도 물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여기까지 왔고, 그들은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홍해를 만나든지 애굽의 군대를 만나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식량이 다 떨어져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물 한 방울이 없는 르비딤의 장막을 쳐라 했을 경우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또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본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3일도 못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다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물이 떨어지자 그들은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하며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며 지켜주시는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그 준비해 놓으신 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그들을 얼마나 보살펴주고 계시는지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려운 길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거듭거듭 알려주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길이 축복된 길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축복된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 축복된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축복된 길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얻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길이 축복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깊은 홍해 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축복된 길이요, 메마르고 거친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에 그것이 축복된 길이며, 쓴 물만이 달랑있는 마라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쓴 물을 달게 하셔서 우리를 먹일 수 있기에 그 길이 축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 한 방울이 전혀 없는 느비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시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을 내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믿음의 초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초점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골라서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내 입맛대로 골라서 믿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전혀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내가 믿는 것이다. 종교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며 내가 종교를 선택하고 내가 신앙을 선택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내가 신앙을 선택하고 내가 종교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종교를 선택하고 내가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은혜로 영생의 소망을 주시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요 진리시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완전하신 선이 존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과 인간의 모든 세계와 영들의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피조물의 모든 세계의 주인이 되시며 피조하신 모든 세계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권한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심판의 권한이 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구원의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대로 나는 평생을 그리고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잘 사는 게 신앙의 초점이 분명 아닙니다.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이미 축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택하셔서요, 그들을 지금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직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보듬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믿음으로 사람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카메라는요, 초점이 잘 맞아야 사진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우리의 눈도 초점이 맞아야 사물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 안경의 원리가 뭡니까? 안경은요, 눈의 초점을 맞추어지는 기구입니다. 사물의 초점이 너무 멀게 잡히거나 사물의 초점이 너무 가깝게 잡혀서 잘 안 보이니까 렌즈를 통해서 그것을 조절해서 눈의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안경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초점이 잘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잘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초점이 뭐냐? 예,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오직 성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터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을 통하여 만들어 놓으신 희생의 터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었던 이 느비딤에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물을 마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반석 하나를 지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명해 주신 그 반석 위에 하나님 스스로 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서 계신 그 반석을 향하여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내리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서 계신 바로 그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반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친 바로 그 반석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쳤던 바로 그 반석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준 바로 그 반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도 반석 앞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반석이 어떤 반석입니까?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바로 그 반석입니다. 이런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쳤던 반석은요,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바로 그 반석입니다. 아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게 아니에요. 호렙산에는 수많은 반석이 있지만 그 반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 계신 바로 그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의 지팡이를 맞은 것은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친히 맞으셨습니다. 스스로 자원하고 스스로 자청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반석 위에서 맞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신 물은 사실은 반석에서 나온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맞고 흘리시는 하나님의 상처의 물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은요,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친히 맞으셨다고 하는 것에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이 있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은 반석 그 자체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받고 흘리시는 하나님의 상처의 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도 상처가 나면 피가 흐르고 진물이 흐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맞은 하나님은요, 영으로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상처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에게 지팡이를 맞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르비딤에서 마신 물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으로 주신 사랑의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으로 주신 은혜의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으로 주신 국률의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지팡이를 맞으셨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팡이를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희생이 없이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까지도 물 하나 내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물을 내게 하시든지 아니면 땅에서 물을 내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시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하시면 얼마든지 물을 만드실 수도 있고 내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가 지팡이를 맞으실 순간까지 물을 내셔야만 하셨을까요? 예,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담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순종과 그 폐악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팡이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폐악한지를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홍해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마라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먹을 식량이 다 떨어지자 굶어 죽겠노라고 하나님을 다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또 르비딤에 와서는 하나님을 다시 원망하며 모세를 이제는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과 다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습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지금 극도로 흥분 상태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은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지금 살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극도의 흥분 속에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지금 모세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팡이를 맞아야 합니다. 매를 맞아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맞아야 하고 지팡이를 맞아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맞아야 합니다. 왜? 죄를 지은 장모님들은 당사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매로 치실 수 있는 창조자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십니다. 아들들의 죄악을 대신하여 아버지가 대신 지팡이를 맞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의 죄악을 대신하여 징계를 대신하여 받고
아들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가끔씩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아들을 훈계하고 혼낼 때 아들이 맞아야 할 회초리를 아버지는 종아리를 걷어서 당신의 종아리를 내리치시면서 스스로 채찍을 맞고 스스로 종아리를 맞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하여 징계를 받는 이 일은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은혜요, 그리고 아버지의 공율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오늘의 본문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 구절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반석을 신약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은 장차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하나님의 독생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아직 성육신을 하시기 전에 영으로만 존재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을 대신하여 스스로 지팡이를 맞으셨노라고 신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터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에 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은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알려면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십자가 사건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형벌의 자리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독생자의 그 희생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희생과 믿음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나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겸손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오직 믿음으로 남은 인생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서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